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귄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귄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데 불경스러운 단어라고 혹시 느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4월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직 사귄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사귄다는 표현이 꼭 이성 간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각 지체들과 함께 주 안에서 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사귀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잘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사귀기 위해서는요, 나를 잘 공개해야 돼요. 내 안에 거짓과 숨김이 없을수록, 나를 잘 공개할수록 더 좋은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좋은 사귐이 없던가, 무엇인가 좀 깊은 사귐이 없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나의 공개가 있는가? 내 안에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내가 사귀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깊은 사귐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잘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인간적 관계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잘 공개하고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잘 드러내고 나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이신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주 안에서 지체들과 어떻게 사귐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군데군데에서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3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나. 6절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7절에서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의 자녀들과 또 주의 지체들과 함께 좋은 사귐이 있으려면 첫 번째,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사랑하는 지체 앞에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가정 앞에 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바리새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진짜 의인은, 의인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인은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무엇이 없죠? 자기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자기의 주장만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했다, 나는 이것을 잘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공개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 노래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저를 공개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어느 선까지만 나를 알아, 나를 더 알려고 하면 다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까지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힘듦과 나만 알고 싶은 우리 가정의 이 비밀은 너는 좀 몰랐으면 좋겠어. 이런 선을 지키면요, 깊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굉장히 의인인 척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속고 사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자신을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또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에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 내가 속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식도 없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명예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높은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8절 하반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빛 가운데 살아감은 속죄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죄를 잘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나를 공개하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무엇인가 잃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의 선물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 뭐라고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요,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빨리 고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445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2절의 가사도 참 은혜롭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빛 가운데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이 자백이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실 나 이런 부분들 잘못한 부분이 있어. 내가 이런 생각 잘못했어. 용서해줘라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